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아동센터가 엊그저께 심화평가를 받았는데요. 3년 만에 아주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었고요. 또 어저께 우연찮게 어떤 두 분을 만나게 됐는데 우리 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늘 우리 아동센터를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며 가며 우리 아이들 보실 때마다 한 번 더 쓰다듬어 주시고 또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센터를 출입하는 모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양육받는 귀한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뉴욕의 맨해튼에 가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는 높은 건물이 하나 있죠. 우리나라가 그 초가집 짓고 살 때에, 그러니까 1931년에 저 빌딩이 지어졌습니다. 서달구지 끌고 초가집 짓고 우리 살 때 미국에서는 저 100층이 넘는 맘모스 빌딩이 지어졌는데 높이가 381m예요. 지금이야 뭐 큰 빌딩들이 많이 있으니까 별스럽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엄청난 건물이 키도 크지만은 410일 만에 지어졌답니다. 1930년대에 410일 만에. 그리고 이게 부실공사가 아닌 것이 1945년 2차 대전 때 B-25 그 전투기 있잖아요. 그게 안개 때문에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그만 이 79층, 이 빌딩의 79층을 들이받았는데도 비행기는 완파됐고 건물은 멀쩡했대요. 그렇게 견고하게 잘 지어진 건물이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가장 높은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세요? 두바이에 가시면은 그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163층짜리 높이 밑으로 하면 828m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죠.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높은 빌딩이 이제 곧 생기는데 1km입니다. 높이 1000m짜리 빌딩이 어디에 생깁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라고 하는 그 타워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이 세계 마천루계 지형이 또 한 번 뒤바뀌게 될 거예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쌓아 올릴 것인지 참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 대단해 보여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63빌딩 굉장한 구경거리였죠. 근데 지금은 63빌딩 쳐다도 안 봐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100층 넘는 건물이 2개나 됩니다. 서울의 제1 롯데월드 타워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돈이 아까워서 못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555m라 그러는데 롯데월드 타워도 저는 이게 이 정도 높으니까 세계 손가락 안에 꼽겠지 했는데 5위 안에도 못 들어가요. 지금 하도 이 중국에서 또 어마어마한 빌딩들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고층 빌딩들이 인간들의 업적을 자랑하고 그 부패한 욕망이 하늘을 찌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 도시의 부를 상징하는 인간의 업적을 과시하는 이 랜드마크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2001년에 봤어요. 9.11 테러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 어마어마한 빌딩도 비행기 한 대만으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셨습니다. 1755년에 이 포르투갈의 리스본이라고 하는 도시에 전대미문의 대지진이 있었어요. 이 지진 때문에 화재가 5일 동안 지속됐고 쓰나미로 인해서 이 리스본과 그 지역 일대의 4분의 3의 이 건물들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85%의 빌딩들이 다 무너졌고 수많은 예술품과 문화재들이 잿더미에 쌓이게 됐어요. 완벽하다고 장담했던 인간의 조형물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여러분 보시는
왼쪽의 사진은 그 당시에 이제 장면을 연출해 놓은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건물은 그때 당시에 파괴되었던 지붕이랑 또 위에 파괴되었던 모습, 그 골조가 그냥 그대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듯한 처참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베 대지진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1995년이에요. 여러분, 도시로 인구가 과밀하게 유입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한껏 뽐내는 이런 일들은 애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홍수 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한 곳에 모이고 거기에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성과 대를 쌓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1장을 펴시고 1절부터 9절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구음과 언어가 나오는데요. 방언과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언어가 같아도 발음이, 억양이 다 좀씩 틀리잖아요. 구음과 언어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여기 시날 평지는 오늘날의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 근방인 것 같아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거기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여기 대라 그러면 타워입니다. 탑 혹은 고층 빌딩, 마천루를 이야기해요. 이 고층 빌딩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러 나라의 언어들을 접하게 된 그 시원입니다. 기원이에요.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들을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도다. 홍수 후에 사람들이 무모한 경영을 도모했습니다. 좀 전에 읽으신 것처럼 뭘 쌓았다고요? 성과 대를 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채의 빌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어 표현에 보면은 도시입니다. 성은 도시를 말하고요. 대는 타워, 큰 빌딩, 마천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시를 건설해서 사람을 모으자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빌딩을 만들어가지고, 초고층 빌딩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제1롯데월드 타워가 개장을 했어요. 불과 100일 만에 10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000만 명. 그러니까 이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고층 빌딩은 사람들을 모으는 수단이에요. 도시와 고층 빌딩들이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은 단순히 하늘을 치솟는 그런 탑이 아니라 점성술을 바탕으로 미신 숭배 의식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런 장소였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뜻이 모아진 결정체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셨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언어가 나누이고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것은 사람들이 창조 후에 온 지면에 흩어져 가지고 땅을 경작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충만하라는 말이 뭡니까? 흩어져 가지고 꽉 채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또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땅에 흩어져서 땅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의 반기를 들고 도시를 건설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높은 고층 빌딩을 쌓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집중화 현상이 항상 나태우와 부도덕과 기타 여러 악습들을 부추겼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시는요, 항상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도시는 범죄의 온상입니다. 이런 환경은 사람들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 천연계와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팍하고 거칠어져서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대도시에 안 사는 것을 감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예, 여기 조금만 가면은 아름다운 이 천연계를 만끽할 수 있는 천흥 저수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얼마나 아름다운 환경들이 있습니까? 도시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누린다는 것, 빠르고 편리한 듯 하지만 비인격적인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가 낭비하게 됩니다.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도시 생활이에요. 돈은 좀 많이 벌 수 있을지 몰라요. 조금 신기한 것들 더 많이 만져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도시 생활이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꽤 일찍 일어났어요. 그 시간이 넉넉한데 좀 바깥 공기를 쐬고 신선한 아침 바람을 좀 마셔야 되는데, 아침에 또 뭐 출력할 일이 있어가지고 프린터를 딱 켰는데, 아니 어저께까지만 잘 됐는데, 어저께까지는 분명히 잘 됐는데 프린터가 계속 에러가 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리고 이 아침 이른 시간, 그 좋은 명상하기 좋은 시간에 프린터를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10분이 가고 20분이 가고 30분이 가고, 그냥 차라리 손으로 써가지고 했으면은 30초면 끝날 일을 그 프린터와 씨름하느라고 30분이 걸렸어요. 화가 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핸드폰에 네이버나 구글에 서칭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를 딱 쳐서 봤더니 금세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그 유경험자들이 올려놓은 그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해결이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시간을 얼마나 많이 낭비를 했는지 몰라요. 40분이면은 성경을 수십 페이지를 읽고 명상할 수가 있는데 이 프린터와 씨름하다 그만 40분을 낭비를 해버렸어요. 참, 자동차가 나와서 우리가 너무 편리하고 멀리 안 가본 데까지 가볼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차에 들이는 돈과 시간과 에너지, 그 다음에 낭비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차 한 대 굴리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엔진오일 갈아야 되죠. 와이퍼 갈아야 되죠. 그 다음에 카센터 왔다 갔다 해야죠. 그 다음에 자동차세 내야 되죠. 정말 이 차로 인해서 편리하긴 하지만은 차 때문에 잃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교통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리를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기도 하고, 차가 폐차돼서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입기도 하고, 차가 편리하긴 하지만 차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피해도 많아요. 중고차 잘못 사가지고 속 어지간히 끓죠. 예. 정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 같아요. 고층 빌딩, 도시 가면 편리하고 즐겁고 재미난 거 많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잃는 것도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 대를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조그만 재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이 사람들, 두 부류로 이 세상이 나눠지면서 단순한 생활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노아의 후손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아들이고 쌓으려는 가인의 후예들이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반역하는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은 없다, 이제 홍수는 자연의 원리와
반대되는 그런 결과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신속하게 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아숭배 중심의 동맹이 이루어졌어요. 사람들 사이에. 홍수전에 편만했던 반역과 배도의 정신이 다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는 저들의 구미에 맞지 않았어요. 도무지.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 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욱더 광포하고 포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기초가 마련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나 영광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자신들을 높이는 일만 몰두하고 그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시로 계속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면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들의 지배력과 통치권을 이용해서 땅에 그나마 남겨두게 될 평화와 행복을 갖다가 싹쓸이 다 없애버렸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저히 참아 보실 수가 없으셔서 이제 우리가 내려가자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저 인생들이 하는 것을 좀 보고 우리가 내려가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찾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찾지 못하는 인간들이 자신들이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래요.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쌓으려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과 대안들을 강구합니다. 우려되는 미지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요. 여기 보험 세일즈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네, 영적으로 잘 이해하세요. 암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종신보험, 치아보험, 여행자보험, 고용보험, 근로자보험, 신체 부위별 보험, 수많은 보험들. 근데 또 사람들이 보험만 드는 게 아니고 학력과 스펙을 쌓죠. 그 다음에 인맥을 쌓고요. 달러를 사들이고 금을 사고 집과 건물을 사고 사교 모임에 나가서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고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해요. 사람들은 안전을 찾아보려는 그런 소망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성을 건축하고 있어요. 진정한 안전이 하나님 안에서 이르러 온다는 사실을 내팽개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심한 인생들의 작태를 보시고 사랑으로 계유하시면서 돌아오기를 호소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공의롭고 거룩한 그분의 율법의 권위를 갖다가 무시하고 더 크고 무서운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불의를 억제하시기 위해서 뻗쳐지고 있어요. 인간은요, 자신들의 지혜와 영광을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고대 바벨탑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 똑같은 일들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게 되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혜와 교훈을 여러분들이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더 하면서 이 시대에도 바벨탑을 쌓는 무리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 그런 기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반대로 사단은 다시 한번 바벨론으로 사람들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힘을, 세력을 결집시킬 것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에 새 천사의 기별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번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붕괴가 예고된 현대 바벨론은요, 삼중으로 연합된 사단의 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곧 바로 이 종교 연합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나와요. 두 번째, 이 현대 바벨론은요, 정치적 연합인데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고 땅의 왕들이 그로 인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연합체입니다. 마지막으로 땅의 상보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던 경제적인 세력들의 연합체가 바로 이 현대 바벨론입니다. 정치, 종교, 그리고 경제의 연합체예요. 우선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또 보면은 이 종교의 삼중 연합체인 이 종교 연합과 타락을 가져온 이 사단의 마지막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새 세력이 나오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은 큰 강 유브라데가 마른다는 말이 나와요. 바벨론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강이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바벨론 도성 안에까지 들어가는데 유브라데 강이 바깥에서 말라버리니까 그 강이 이 옮겨들이는 그런 그 생명의 젖줄이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사단의 모조품 삼위일체, 거짓 선지자의 그 다음에 거짓 그 짐승과 용의 세력으로 대표되는 이 종교 연합의 세력이 반드시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의 교인 인구들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 여러분 아십니까? 감리교회도 60만 명이 줄어들었다요. 감리교인들이. 그래도 우리 선곡교회는 코로나 전과 후가 그렇게 숫자가 다르진 않네요. 물론 우리가 교회 못 나오시는 여러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셔서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책임지고 한 가정씩 이렇게 방문 가시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우리 어른들을 좀 챙기면은 우리가 가족들 다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너무나 세상의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은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기독교가. 많은 종교들이 거짓 성령의 불이 내리고 있다고 그렇게 헌장담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니 힌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는요, 재산이 7,700억입니다. 전용 비행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적과 이적들을 행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성령 부흥 운동을 여기저기서 하고 다닙니다.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요. 근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은요, 이 사람이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 이 조영근 목사님 초청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를 힘입으면은 병도 낫고 방언도 하고 그다음에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높은 데서 막 뛰어내려도 안 다치고 막 한다 그러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이 베니 목사가 이제 온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면서 이 베니 목사가 후 하면서 성령의 숨을 불어 넣으면은 사람들이 막 뒤로 발랑 나자빠집니다.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아니 뒤로 나자빠지면 뒤에서 받는 사람이 없어야지. 뒤로 떨어져도 내진탕이 안 당해야지 왜 뒤에서 붙잡는 사람이 있나.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영상을 제가 자세히 봤는데 후 불면 그 성령의 숨을 받는 사람이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야죠. 이 머리가 부딪혀도 안 깨져야죠. 근데 꼭 두 사람이 이렇게 받치더라고요. 이렇게. 예.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베니 목사가 그렇게 병고침을 받는 이 신용을 막 이렇게 이제 병고침을 주는 그런 신용을 막 하는데 100명 중에 97명, 98명은 병이 낫지 않았음이 기자들에서 증명됐대요. 한두 명은 글쎄요, 플래시보 효과, 그냥 자기가 나을 수 있다 해서 경증 환자들이 좀 나았는지를 모르겠는데 100명 중에 98명은 다 작아요. 작아. 아무튼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모욕하는 이런 역사들이 기독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 이제 나가다가 차를 모셔드리면서 그 우리 아동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 만났어요. 우리 동네 분이신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참 선거 여기 천안사랑 비전센터에 있는 안식일교회 참 자기도 마음은 진짜 이 교회를 좀 다니고 싶은데 뭔가 좀 여의치 않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직 오지는 못하지만 그러면서 교회 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그 복지 사업들을 하는데 교회가 전혀 어떤 그 관여를 하지 않고 근데 뭐 그분 얘기로는 뭐 여기 또 그렇지만은 천안 시내 어떤 그 센터들 보면은 그 교회에서 하는 센터들이 이 교인들이 거기서 이익을 많이 얻어간다는 거예요. 좀 자세하게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그 교회가 건전하다. 또 뭐 방언이라든가 그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그 막 소리들 막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참 건전하게 생각하는 그분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어쨌든 이런 그 신사도 운동을 통해 가지고 거짓 성령 부흥 운동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현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짐승행위로 받은 그런 이적들을 행하게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이적과 기적, 초자연적인 일들을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속이고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진정한 마음의 부흥들을 일어나게 하고 마음의 부패한 것들을 갖다가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심령이 진정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로 거듭나서 사람을 하나님의 품성과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첨단 변화를 이뤄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런데 교회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어간다는 것이. 각종 가증한 새 모이는 곳, 사체를 먹는 더러운 새 교파와 그 다음에 분파로 서로 헐뜯고 모함하고 이득을 위해서 이합 집산하는 그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속이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과시하고 권력 다툼하고 오리와 싸기보다는 진리를 갖다가 왜곡하는 그런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수천 년 전에 바벨탑에 모인 사람들 갖다가 흩어버리고 언어를 섞으셨습니까?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현대 바벨론도 하나님 흩으신 이유는요, 교회가 정치와 연합하기 때문이에요.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했다 그랬어요. 땅의 왕들이, 만국, 나라와 왕들이 정치적인 힘을 종교적인 세력과 연합해가지고 과시하고 발휘한다는 것이. 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음녀, 붉은빛 짐승을 타는 여인,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탄 여인, 이게 정치와 종교의 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속적인 이익을 바라고 정치와 결탁하는 그런 단체가 돼서는 안 돼요. 순결한 처녀, 하나님의 정결한 교회는요, 수많은 거짓 교리들과 싸우고 정치적인 힘을 기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타락한 교회들이 정치적인 세속적인 힘을 빌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또 모함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숫자가 많고 힘이 세고 과시할 어떤 그 세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대적하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 그러는 것처럼 이런 세력들이 짐승의 표를 갖다가 받게 하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에 앞잡이 노릇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
현대 바벨론의 삼중연합 세 번째는요, 경제연합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보니까 땅의 상고들이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해서 치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만 읽으면은 너무 마음에 정말 공감이 돼가지고 아주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심취하게 돼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무너짐과 경제연합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벨론의 무너짐과 경제연합.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앞으로 경제적인 금수 조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올가매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바벨론 세력들이 미끼로 사용하는 그 재물들이 다 불살라질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쌓는 일에 혹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정열을 다 빼앗기면서 신앙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먼저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 옷은 젖먹고 너희 은과 금은 녹이 슬고 말세에 너희가 재물 쌓는 모든 것들 다 불살라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에서 치부한 모든 상품들이 다 그 배부리는 모든 자들의 그 보배로운 상품들이 일시간에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망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미국이요, 돈줄을 풀었다 놨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그 다음에 미국 연방은행이 달러 가지고 엄청나게 장난치고 있어요. 코로나 때 수도 없이 달러를 막 찍어내가지고 경기 부양을 했어요. 양적 완화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미국이 좀 불리하니까 달러를 싹 걷어들여. 환율이 올라가고 주식 장세가 그냥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달러 가격이 올라가고 유가가 치솟고 우리도 좀 영향받죠? 예, 좀 영향받죠. 달러를 찍어냈다가 걷어들였다가 찍어냈다 걷어들였다. 그래서 다 미국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미국의 노예가 되게. 지금 아닌 것 같아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미국을 등졌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큰일 나요. 다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짐승의 우상이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강력한 통제와 경제적 제재하에서 압박을 하려고 이 세상이 경제적인 연합을 갖다가 시도하고 있고 사단이 그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이러한 때에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서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하도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곧 무너질 것입니다. 바벨의 정신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다 와야 될 것이에요. 그 사단 주동자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운명의 전조를 알리기 전에 그분께 돌아와야 해요. 불의를 억제시키기 위한 그 손이 우리에게 뻗쳐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 회오의 눈물이 우리 눈에서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자꾸 한 곳에 모으려고 하고 그곳에 운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나아가서 흩어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가 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연하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우리만 알고 있고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하하호고 즐거워하고 그냥
선포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이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도 역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일주일 동안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여러분 삶의 체현이 되고 여러분 이 몸에 이게 체화가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터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운집해 있을 때에 그 영토를 소유함으로 그냥 만족하고 더 이상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아가서 가나안 온 땅을 한 군데도 남겨두지 않고 다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새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가려 하지 않고 이미 점령한 지역에 만족하며 그냥 모여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선지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인으로 공헌하는 자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온 세상을 그들 앞에 두고서도 그들 스스로가 복음의 특권을 즐길 수 있는 곳에 운집한다. 이분은요, 안식일교회 목사님 아닙니다. 참 이 존경할 만한 이 설교를 지난 4월달에 이분이 그 개신교 어떤 그 큰 교회 모인 그 교인들 앞에서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인데 제가 참 존경해요. 우리 교회에 그 세된 교회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어요. 용인인가요? 어디 있는 교회인데 수만 명 모이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셔요. 담임 목사님 아닌데 초청받아서 우리 이 교회에 회개가 사라졌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화려한 찬양대, 화려한 예배의식, 그리고 이 멋들어진 건물, 이거 너무 우리한테는 과분하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몇십 년 후에 유럽처럼 청년들은 다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가 사교 클럽이나 술집으로 팔릴 수도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교회가 30년 후에 술집이 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멋들어진 자가용을 타고 꽤 지위 높은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멋진 찬양대와 화려한 예배의식을 가지고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고 20년, 30년 후를 생각을 하면서 교인 개개인 각자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을 다짐하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기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자기도 큰 교회를 경영하고 있어요. 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29개의 개교회, 이 지교회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전혀 이 모 교회가 터치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경영하라고 교회를 다 갈랐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성국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그 지역에서 소그룹으로 예배 드리시고 교회 개척하시라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저도 좀 겁이 나긴 해요. 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역을 점령하여 구원의 기별을 지경 저편으로 가져갈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기를 거절한다. 그들은 유대의 교회보다 죄가 적은가?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우리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로 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도시로 바벨탑으로 모이지 말고 복음을 들고 흩어졌다가 하나님께 우리가 수확한 수확물들을 가지고 안식일날 다시 모이게 되길 바라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유용하게 사용되시다가 다음 안식일 우리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